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예. 모든 종교에 다 회개가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없는 종교도 있고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키는 종교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직접 회개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인들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훌륭한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종교인들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신 회개.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참된 관계에 이르게 하는 진짜 그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냥 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각색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철필로 돌에 서서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신 분이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순종하면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이 왜 나쁠까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청년 시절 때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다니면서 불순종은 나쁜 거구나. 왜 나쁜 거냐? 불순종은 죄니까 나쁜 거다.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도식화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불순종 나쁜 거. 왜 나빠? 죄니까.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불순종이 왜 나쁜 거냐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셔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셔요.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쁜 이유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것,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게 돼요.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는데,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놀라운 노래로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이 모두 히브리어로 몇 글자?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모두 쉬운 5글자. 첫 글자는 여호와로 시작하고 마지막 글자도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26글자, 맨 뒤에 여호와로부터 26글자 하면 중간에 3글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정교하게 대꾸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간에 있는 3 단어가 뭐예요? 그분, 나, 함께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선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인자를 행하신 그분과 내가 함께 있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고,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그분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이 약속의 시편, 경험의 시편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노래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약간 부족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소생시킨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뜻이에요. 슈브라는 말은 히브리에서 아주 정형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슈브라는 말의 의미는 회개한다,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을 아람어, 예수님의 모국어죠. 예수님의 모국어로 번역한 아람어 성경들이 있어요. 아람어 성경들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돌아서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또는 방황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주신다라고 누가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는 이 말씀은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완전한 사람 아니었던 건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그 10대 시절부터 하나님께 용맹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니던가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이 노래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 자신도 어떻게 했어요? 불의의 길로 방황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그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다윗을 만나주셔서 그 다윗이 돌이키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완전한 사람이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하는 신앙이 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맞다 라고 인정해 주신 그 다윗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불의의 길로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져서 불의의 길로, 인간적인 여러 길로 방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내 주시고 만나 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돌이켜 주셨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맨 끝부분의 노래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아주 훌륭해서 내 결심이 굉장히 탁월하고 강력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아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황하고 때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먼 길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 주셔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방황하던 내가 그곳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심해서 내가 나쁜 행동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실 때, 야, 너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마라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그렇게 만나주시거든요. 그렇게 만나주실 때 그 하나님의 찾아내심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그것이 회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셨다라는 것인데, 이 아름다운 시편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다시 말씀하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3부작 이야기가 있는데 그 3부작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이른 양의 비유예요.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도록 하셨다라고 노래만 할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회개하셨는가? 어떻게 내 마음에 새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주 생생한 이야기로, 시편 23편은 목자의 이야기예요. 이른 양의 비유도 무슨 이야기예요? 목자의 얘기,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회개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회개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7절의 이야기인데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른 양의 비유가 양이 잃어버려졌다, 목자가 찾으러 나간다, 찾아서 돌아와서 잔치한다, 그런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 이야기가 회개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뭐하면? 회개하면. 그래서 이른 양의 비유는 그 목자가 그냥 단순히 양 찾아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가 회개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살펴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잃어버려진 바 된 것입니다. 자기 길로 방황하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해요? 그를 찾아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상태를 잠깐 살펴보면 그는 잃어버려진 바 되었는데 돌이켜진 바 되었어요. 잃어버려진 바 되었는데 다시 돌이켜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양이 다시 목자를 찾아왔던 거예요? 양이 다시 양떼를 찾아서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목자가 그 양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그 양을 어디로 데려 돌아오는가요? 이야기를 보면 지금 양 100마리가 최초에는 어디에 있어요? 들에 있어요. 들에 있거든요. 들에 있는 양떼들이 99마리의 양의 들에 있는데 그 잃은 양을 찾았어요. 목자가. 그래서 찾은 그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자, 여러분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던가요? 양이 아니라 목자가 들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중간에 구조를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요. 들로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요. 똑같은 얘기예요. 시편 23편도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잃은 양을 가지고 찾아내서 목자가 어깨에 메고 그 양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이야기가 잃은 양의 비유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길을 잃었던 양이 어떻게 집으로 회복이 되었던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의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양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물어가도 들짐승이 물어갔어요 하면은 책임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한 마리의 양 없어져도 그만이야. 잃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하면 그렇게 고만인 그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이 목자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라고 말씀하고 결국 찾아내어서 그 양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찾아낸 거예요? 목자가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회개예요. 회개란 무엇이냐? 자기 힘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내심을 하나님 저를 찾아내셨군요. 저를 만나주셨군요. 라고 하나님이 찾아내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예요.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 한 사례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셔요. 여러분 세리 마태가 동족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세리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이제 내가 새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헤롯 왕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 로마를 위해서 부역할 수가 있겠는가? 나 이제 그 일 그만둘래 하고 때려치고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를래 하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절망감, 회한, 우울, 슬픔 이 모든 것이 가득했는데 겉으로 보면 어떻게 세관에 앉아서 일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방황하던 그 슬픔과 우울과 애통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있을 때 가버나움의 세관에 마태가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전 나쁜 놈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거든요. 저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령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곧바로 나아갑니다. 곧바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단어는 한 단어예요.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마태가 어떻게 하던가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추앙하고 있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제가 어떻게 훌륭하신 분의 제자가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마태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잘못을 개선하는 것조차도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방황하는 인생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찾아내시기 위해서 다가오실 때 그 찾아내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저 같은 사람도 찾아내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예요. 그 회개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참된 변화와 기쁨이 있게 된다. 그래서 마태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따르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태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의 찾아내심, 만나주심,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만나주심에 반응하여 그가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회개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잃어버려진 양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게 휴구예요. 회개한다.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요 앞에 보면 목자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실망하는 존재예요.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에게도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내려놓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목자이신 그분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찾아냈는데 어떻게 해요? 이 말 안 듣는 목자를 따라서 잘 오면 길을 안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실컷 광야 그 하루 동안 다녔던 모든 길을 막 급하게 해가 막 뉘엿뉘엿 지고 늑대 울음소리는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조바심을 가지고 그 목자가 막 찾아다니고 가시던 풀에 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하고 결국 찾아냈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따라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가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를 그렇게 고생시킨 그 양에 대하여 이 목자가 어떻게 해요? 양은 완전히 기진맥진해졌어요. 야 따라와 하고 목자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니에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목자가 이 잃어버려지는 양이? 자기 힘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힘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의지를 가졌는가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앙의 결심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결심 훌륭한 거고 좋은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결심을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던가요? 그 목자가 그 지쳐 완전히 기진맥진해진 그 양을 이 자식이 딱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그 어깨에 메고 목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는 내 자신을 힘이 다 빠졌어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자기 힘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께 내 몸을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예요. 회개 쉬워요? 어려워요? 네, 아주 쉬워요. 감사한 일이에요? 안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서 책임을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오히려 잃어버려진 동안 방황했던 그 삶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비틀거리는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이 천국일까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깨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찾아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기뻐하였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목자는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감이 즐거움으로 변하게 되는, 그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자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양이 집으로 찾아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야기가 이런 양의 비유이고, 그것이 회개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양이 집을 찾은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내야 집으로 돌이킨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미로라면 사람도 못 찾아요. 근데 양이 저 위에 있는 목자한테 찾아가는 길을 양이 알까요? 그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양은 찾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유일하게 다시 집으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가 양을 찾아내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냈다라는 얘기예요. 질문을 드려요.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자신을 고생시킨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요. 자, 양이 몇 킬로?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많은 그림에 이런 양의 로스십 이렇게 해서 구글 이미지 검색해 보면 양의 그림들이 새끼 양으로 나와요. 아이들이 좋아하라고. 근데 본문의 말씀은 새끼 양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양이에요. 양이 여러분 쌀 20kg짜리 2개 하면 40kg, 쌀 40kg는 이렇게 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생물 꿈틀꿈틀 되는 거 이렇게 한 40kg 되거든요. 3, 40kg. 이렇게 들으면 그거 들고 집까지 오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목자는 다리가 후들거려요. 후들거리고 온 몸이 땀으로 다 젖어요. 다리가 비틀비틀 거린다고요. 그런데 목자는 어떻게 돌아와요? 이 왼수 같은 녀석 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양이 스스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들이 있어요. 구속주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개선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들이 있는데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구속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개선하면 돼요. 우리는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고 인본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타 종교를 얘기하면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중보자가 없어요. 그럼 돌아가면은 신이 맞아준다는 얘기예요. 이슬람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신께로 돌아간다. 신이 맞아준다. 이게 이슬람교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비슷하던가요? 성경 짝퉁 코란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하던가요? 완전히 다른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스스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에 불가능한 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신 분이 찾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내는 이야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양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중보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그 잃은 것을 시작.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니.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기 어쩌다 보니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예, 어쩌다 보니 교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찾도록 찾아다닌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졌고 우리가 그 하나님 찾아내신 하나님에 반응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쉬워요? 어려워요? 회개는 쉬운 거예요. 회개는 즐거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왜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요. 매 순간 찾아오셔요.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 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완고한 마음 품지 않고 아유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모진 마음 품지 않고 그렇게 살게요 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에스겔 34장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목자가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에 진짜 목자가 없어. 종교인들은 많이 있는데
종교인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올바로 가리키는 종교인들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으리라 라고 예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6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그렇게 고생시켰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는데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주신 거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하여 시편 23편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 곧 내가 내 양을 누구의 양이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려진 바 됐어요. 누구 거예요? 잃어버려진 바니까 마귀에게 속했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붙들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마저도 한때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때 찾아오실 때 그 찾아내심을 받아들이면 그게 회개고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참된 믿음이에요. 정로의 계단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교육, 교양, 의지력의 연단, 인간의 노력, 이 모든 것은 얼마나 훌륭해요. 교육, 교양, 의지력의 연단, 인간의 노력, 이 모든 것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결심하면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들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자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것들은 혹 겉으로 보이는 행위의 올바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것들이 마음은 고칠 수는 없으며 생명의 샘을 정결하게 할 수도 없다. 우리 속사람의 그 본능적인 오염된 그것들을 정결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해질 수 있기 전에, 제가 이거 번역 새로 한 거예요. 우리 책에는 그렇게 한글 번역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번역 새로 한 거예요. 전에라는 말을 올바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해질 수 있기 전에 여러분 내가 스스로 고쳐서 멀쩡해진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흠이 많고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그 상태에서 여전히 속에서 역사하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개선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은 시작. 그 능력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될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분의 은혜만이 생명이 없는 심령을 능력으로 활력 있게 할 수 있으며 그 심령을 하나님께로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때 모질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가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찾아내신 걸 받아들인 것 자체가 회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변화는 나중에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종교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회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에서 회개를 또는 믿음을 가르치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회개는 뭐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아멘?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면 그게 회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심과 새롭게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으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회개도 새롭게 함도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